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휴일이네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오늘 어린이날 비가 오지만 또 성령의 단비를 퀴티하는 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절.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3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만일 족장이나 평민 중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희생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번제단의 뿔들에게 발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불태워 드린 후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짊어진 책임이 남보다 크다며 또는 크지 않다며 합리화하며 가볍게 여기는 죄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 예물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것인데요. 족장은 영적으로 백성 전체를 대표하지 않기에 그를 위한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보다 축소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제물도 수송아지가 아닌 순염소를 바치며 피를 뿌리는 의식도 단순해지는 것을 봅니다. 남은 고기도 제사장이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전부 불사르지만 족장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역할에 따른 책임의 크기에 의한 것이지
죄의 경중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죄든 그 값은 똑같은 죽음이기에 대신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짊어진 책임이 남보다 크다며 또는 크지 않다며 합리화하며 가볍게 여기는 죄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다른 사람보다 책임은 크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죄진 거나 목회자가 죄진 거나 그 죄는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가정에서 또 가장이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사일을 돕는 아내가 책임이 적다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책임이 크고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책임이 적으니까 내 죄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책임이 적다고 내 죄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의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잘 받아내야 할 세상의 조롱과 무시는 무엇입니까? 31절 보게 되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나 순념소보다 구하기 쉬운 암염소나 암양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제물은 다르지만 드리는 방법은 족장을 위한 속죄제와 같습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되어 예배자의 죄를 속량한다는 속죄제의 본질 또한 차이는 없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두드러진 직분과 역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제사장이나 족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교회 목회자나 평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영혼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자로 항상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은 결국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오늘 큐티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 날 어린이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감격과 감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잘 받아내야 할 세상의 조롱과 무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과 무시를 받을 때가 있죠.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자 주의를 성수하고자 할 때에 사실 왕따를 당하고 또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들어갈 때 남들처럼 꼭 그렇게 쉴 때는 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닦거나 가리려고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35절 볼까요? 35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의 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어원은 닦아내다, 죄를 닦아내다, 가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의 피로 예배자의 죄를 닦으시고 가려주는 것이죠.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죠. 복잡한 절차로 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앞서 가리키는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로 멸하시고 나를 구속하셔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닦거나 가리려고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믿음이 약해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닦아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닦아내고 정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힘으로 애쓰지 마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제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제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저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힘으로 저를 구하려는 헛된 노력을 그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감격과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